살아가는 우리 삶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예배죠.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것이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한 우리가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이고, 예배가 어렵고 힘들면 결국 우리의 영의 상태가 좀 그렇다는 말이겠죠.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인데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죠. 남겨주고 주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서 성공시켜 놓고 간다, 그런 생각이 많겠죠.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는 이유는 뭐 과외도 시키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런저런 많이 해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성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판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성공을 시켜놓고 간다 그래서 정말 좋을까? 그게 전부일까 생각해 보면서, 또 두 번째, 그게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뜰히 모으고 또 잘 안 쓰고 잘 모아가지고 어쨌든 돈을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대부분은. 근데 자녀가 바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좋지 않겠죠. 바르게 그것을 사용하고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그게 좋은 거지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독이 되겠죠. 오히려 삶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게 제일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그런 결론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경우가 와도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영적 문제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으로 남겨놓으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영적 문제에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랩런트 때 그 훈련을 받고 그걸 유산으로 부모는 남겨줘야 돼요. 그래야 그의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랩런트에게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흔들리고 인간관계 갈등이 와도 무너지고 말이죠.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생활하는 속에서 또 조금만 문제가 와도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오고 그래서 삶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갈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문제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렘넌트. 아멘. 그런 후대를 우리는 남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어른 렘넌트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남겨줄 수 있거든요. 그 비밀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그것을 보여주고 또 렘넌트에게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좀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는 첫 번째 깨야 될 것이 뭐냐면 속죄제 내용을 보기 전에 첫 번째 깨야 될 게 뭐냐면 예배가 뭐냐 할 때 이미 답을 알고 답을 찾으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제가 46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40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0절에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꾸짖어 잠자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49절에 데리고 오죠. 그래서 맹인이 오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니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간 거죠. 아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거야. 알고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는 답을 가진 사람이 답을 알고 답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냥 예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예배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 거야. 내가 가진 문제에, 내가 가진 갈등에, 내가 가진 어려움에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내게 답을 주실 거야. 그 기대를 하고 오는 게 예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 20절로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이죠. 혈류증 걸린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20절 20절 한번 볼까요? 자, 10대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에 이는 그 만지는 이유는 그런 말이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거 예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말씀하시니까 금방 났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때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매주마다 드린 예배니까 그래서 와야 돼서 그래서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고 답을 찾으러 오는 예배. 아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 나와요. 자,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민 몇 사람 보이스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를 간절히 청한지라.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 보내잖아요.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하는데 저도 제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가라면 가고 오려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주께 나가도 감당치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8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수에도 사람이 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느라. 보던 사람들이 이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나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자기 종이 나을 거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능력 가진 자요. 근데 그런 믿음을 창조의 능력 주권자의 힘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은 거죠. 여러분 예배는 답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뭐를 아는지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창조주시요. 전지전능한 자시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무슨 답입니까? 나의 문제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 갈등,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으러 오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7 렘넌트는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미 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어릴 때부터 평생의 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평생의 답을. 꿈 이야기를 통해서. 평생의 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12, 23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는 내가 목자니 많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창조주시요 생사복의 주권자시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식이 반역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 같으면 저 뭐 자기 잘못 키웠나 어쩌냐 저걸 내 힘을 가지고 저걸 죽여야 되는 말해야 되는 뭐 방법 막 쓰겠죠. 근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쫓겨가다가 이 백성이 한 사람이 시므이를 만나서 시므이가 그렇게 저자고 욕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라. 신하가 참작도 못해가지고 왕의 명령만 내리고 내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괜찮다 내려둬라.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렘넌트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있어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가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봐 환상을 보면서 말씀 통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루터기라는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 시대에 그 답이 있으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축복을 드리는 거고. 엘리야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호렙산에서.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전엔 많이 흔들렸어요. 뭐 850명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고서도 흔들렸거든요. 엘리야. 근데 호렙산에서 딱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얻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라는 답. 엘리사 7,000명 제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매일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오늘의 말씀 통해서 매일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매주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더 나아서 평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개인 예배든 우리가 공예배든 예배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 예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예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와 예배 드려 와가지고 아무 답도 못 얻고 아무 은혜도 못 받고 가면 이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밖에서 노는 게 낫겠지. 그죠?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잘 생각하세요. 답을 찾으러 오는. 그때에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응답이 뭐냐? 이미 답을 알고 답을 찾는 것이 예배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들어올 때에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딱 하나님 보면 모든 내게 당하는 모든 문제가 다 답이 보이고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답을 찾게 되고 외로운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귀게 되고 뭐 우리 원내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뭐냐?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딱 보면요, 내게 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가 가진 갈등이 갱신의 기회구나. 내가 능력에 한계가 없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내 성령 충만 받으러 하는구나. 내가 위기가 온다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답이 뭐냐? 이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발견하는 기회구나.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라니까요. 세 번째 레기는 뭐냐면 그래서 레기는 레기 전체를 보면 뭐냐 제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레기는 제사를 통해 답을 주는 거예요. 레기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레기의 제사법 많은데 그 내용 그 제사 드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구약에 그렇게 하랬던 그 내용이고 오늘날 우리가 볼 것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답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제사마다 다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번제는 뭡니까 번제이면 희생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게 번제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희생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소제는 뭡니까? 헌신과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구원받기 얼마나 감사하냐? 그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감사에 대한 내용. 화목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인생이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지면 인생이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평생 사죄팔년 묶여서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모든 은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화목제. 오늘 속죄제는 뭐냐? 속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게 속죄제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속죄제가 근데 속죄제에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밀이 속죄제다. 자, 속죄제는 죄 문제 해결 받는 건데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밀이거든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밀이란 말이죠. 오늘 레위기 4장이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데 우리가 좀 빨리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 가장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그걸 오늘 잘 찾아내는 거예요.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뭐를? 나의 잘못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응답받는 최고의 빨리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딱 결정하면 그 계획을 바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거든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 없다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 죽는 날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계획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거기 바꾸실 때가 있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전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죄를 금식하고 그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죠.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사실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싹 없애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 백성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십니다. 그 예배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리 받는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을 철을 아무리 많이 해도 깨닫지 못하면 하는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맞죠? 깨달아 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냥 회개 잘못했다. 그런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깨닫는 거는. 잘못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어떤 부부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부부싸움을 대단히 했어요. 대단하게 크게 싸움해가지고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저하고 싶으라고 갔는데 가서 나는 남자하고 수라는 여자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서로 얘기 들어주고 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남자가 저한테 자기 주장만 계속 또 여자가 들으니까 여자도 자기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 계속 하길래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씩 얘기를 이렇게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말도 맞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쪽 얘기해 주면서 좀 이해시키려고 하려고 하니까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또 상여 쪽에서 하니까 그때는 이제 팍 화가 나고 이제 목사님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목사님도 자기 편 안 한다고 이게 삐져가지고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으로 했어요. 평생 싸우며 살겠구나 나는. 평생 싸우고 살아야 될 겁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랜 시간 나중에 보니까 남자가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남자가 다 포기하고 주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요, 내 잘못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 문제는 사실 엄게 보면 내 문제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고쳐야지 내가 잘 안 고쳐지거든요.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고치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그런 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상대방은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뭐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사모님 때 막 힘들어하다가 막 빼기도 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 그랬어요? 너는 어떠냐 그래요. 생각을 바꾸시다 그랬는데, 네.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깨닫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잘못했다 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때 가장 빨리 응답이 온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 재산 미리 달라래 가지고 다 가지고 집 나갔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다 말아먹고 고생하다 뭐 돼지가 길하고 뭐 그렇게 얼마 도저히 안 되니까 집에 돌아오겠다라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반겨인지 몰라요. 그 전까지 아버지는 아들 돌아오기 늘 기다리고 있었죠. 막 문 쳐다보면서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 너무 기쁜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깨닫고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심정. 아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날마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기만. 네가 무슨 잘못도 상관없다. 네가 내 자산 가서 네가 다 파는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잘못 있죠. 크고 작은 차이지 문제는 누가 있으면 다 있죠. 근데 나는 문제는 요만하고 상대 문제는 이만큼 크다 해가지고 네 큰 문제 가지고 막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문제예요. 죄 문제에서는. 또 우리가 그런 여유가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런 여유가 없다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속죄제는 뭐냐? 빨리 깨달아라. 남 보지 말고 나를 먼저 깨달아라. 그래서 레위 오늘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어요. 13절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이죠. 못 깨닫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 피를 내서 드려라. 그 말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범한 일을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랬어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28절에도 보면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랬어요. 본인이 못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깨우쳐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허물에 대해서. 근데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무슨 얘기하면 안 들리는. 깨우쳐 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게 깨달으란 말이에요. 본인이 깨닫든 깨우쳐 주든. 깨닫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이런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내가 깨닫는 것도 하나의 은혜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을 보게 하옵소서. 내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내 영적 문제가 뭐인지 정말 보여지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깨달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면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은 걸로 만족할 게 아니고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레위기 4장 16절에 보면 14절에 깨달으면 그래서 깨달으면 회중의 장로들이 앞에서 뭐 해가지고 16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피를 내어서 드려란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25절에도 마찬가지. 25절에도 피를 내어서 이렇게 말하고 26절에도 아니 30절에도 보면 손가락에 뭐 피를 찍어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만은 그건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거지 우리에게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돌이킨 하나님의 뜻이 또 다시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제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알 것은 피 언약 속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사주팔자 바뀌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실제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 계획을 바꾸는데 실제로 바꾸려면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는 야 깨달았냐? 그러면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성막에 하나님의 제단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해결해 줘야 그때 이제 실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그 깨달은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께 내가 함께 하셔서 그때에 비로소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세 가지가 있죠. 자범죄가 첫 번째 우리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많죠. 그 회개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죄도 더 많죠, 그죠? 그것도까지 해결했다고 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뭐든가 원죄가 있어요, 원죄. 이 원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죄거든요. 근데 이 원죄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이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깨닫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원죄는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원죄를 해가신 그리스도. 또 돌아가서 이 조상의 죄, 가문의 죄 그것도 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로 말하면 재앙이 와요. 또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 딱 매여 있어서 저주받는 사단에 딱 매여 영적 문제 가운데 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깨달아야고 두 번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때에 우리 모든 저주, 운명, 사주팔자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깨닫고 그 피 언약 속에서 잘못을 깨달으면 운명이 바뀌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고쳐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발판이에요. 축복의 발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 예배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르는 시간, 선을 이루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 그래서 생각을 바꿀 게 뭐냐? 예배된 생각을 참 바꿔야 돼요. 시편 100편 4절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느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와야 됩니까? 답을 찾으러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해결을 받은 그 답을 가진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문제든 갈등든지 그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러 오는 예배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간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하다못해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면 뭐 임명장 준다고 부르면 여러분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그냥 가겠습니까? 대충 옷 입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러 오는데 아멘. 어떻게 예배에 우리가 와야 되겠냐? 자세 문제예요.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레이를 통해서 계속 예배 이야기 나오는데요. 정말 예배의 답을 확실히 결론 내야 돼요. 얻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평생 놓치지 않는 예배. 평생 예배를 통해서 모든 복이 다 회복되는 그 축복이 회복되도록.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예배의 응답이 세 번째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으로. 아멘. 예배 응답이 현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세계에 있는 첫 번째 성막 예배를 말하죠. 두 번째 일, 우리의 업을 말합니다. 세 번째 현장이죠. 우리 삶을 말하죠. 자, 성막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응답들이 어디 연결되느냐? 업에, 우리의 생업의 일에 연결이 딱 돼요.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세 번째, 그때부터 우리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예배를 통해 답을 다 얻었다. 자,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딱 얻으면 그 답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까지 우리 삶에 연결이 되면서 내 한 주간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미래 보이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으로 현장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간 살 수 있는 거고 주일 예배에 답을 못 찾으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하나님 뜻 관계없이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 주간 현장에서 여러분 6일 3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뭐가 생각이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뭔가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힘을 얻습니까? 예배 때 답을 못 얻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을 딱 얻으면요, 예배 때 말씀을 딱 해보면 한 주간 현장에서 그 말씀 때문에 영적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답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교리에 관한 내용. 근데 로마서 12장부터 10장까지는 삶에 관한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 그 말이에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배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예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들고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맞춰서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속죄들을 통해서 받는 응답을 오늘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잘못이 뭔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 주시고 이 잘못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피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사 실제로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일평생 응답의 주를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